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 4절 한 절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아가서 3장 4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표를 했지만 우리 한번 전도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 생명을 예수께로, 한 생명을 주께로, 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1번 찍는다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게. 이 마크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안이 있으면 여러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9년 이상을 외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에 입력돼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믿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까? 예.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오늘 아가서 3장 4절 한 절을 중심으로 신랑 예수님을 붙잡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야곱을, 또 다니엘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참 고난의 일생이죠. 그가 축복 하나 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낯을 피해서 어머니가 한 달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한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세월 동안에 아내를 4명이나 얻었고 아들을 11명, 딸 1명, 12명을 얻었고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양과 소와 약대
염소 등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형의 낯을 피한 이유가 죽이려고 해서 피해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예요. 그래서 형이 어디 있는가를 수소문 하니까 저 세일산이 어디냐면 지금 페트라를 말합니다. 그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신 동생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멋이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사신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답답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형이 한 떼를 치며 한 떼를 구원하리라 그래가지고 모든 양떼와 자녀 아내까지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형이 지금 나를 치러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야곱은 원래 깨가 많잖아요. 선물 공세를 하자. 그래서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시간대별로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1차, 2차, 3차의 예물이 도합, 양소, 그 다음에 기타 580마리입니다. 적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약복강을 다 식구들을 넘어가게 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천사를 붙들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저녁 내에 몸부림을 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향해서 나를 가게 하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저녁 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얻는 결과가 승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대왕을 절대로 안 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더라. 신랑을 붙잡고 절대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신랑 대신 솔로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첫째,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을 박수치면서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려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왼쪽 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소망이 넘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돈이 막 붙은 거예요. 돈이 붙으니까 명예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공장 뒤에 이렇게 야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촉시가지를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널찍하게 반석처럼 쫙 반듯한 반석이 있어서 거기에 딱 앉아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스치는 거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잘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있는 반석처럼 단단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앉아 있어서 그 위에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됐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상이 떠올라서 종이를 꺼내어서 시를 지은 것이 바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 내가 이렇게 돈만 벌고 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주의 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돈 버는데 신경을 쓰지 않냐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돈이 잘 버니.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돈 버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도 주의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55세 때 내가 이제 이 사장직을 물러나고 모든 공장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싹 정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돈 나눠주고 55세에 침례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7세 때 한나라를 갔는데 여러분 목사의 제일 큰 소망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순교하는 것이 제일 좋은 축복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목사의 최고 영광은 순교예요. 두 번째 영광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셨고 강복제일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강단에서 77세에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크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부른 대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인성 가부가 왜 그토록 울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인성까지 찾아갔습니까? 가부는 남편도 일찍 죽고 외아들 하나 붙들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구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만 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해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생명을 살려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말한 대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길거리에서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구걸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뭐? 나사렛 예수, 그 유명한 예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거지야 조용히 하라 더 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박해하면 더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뭐라 그러면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누가 뭐라 하면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바라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보세요.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에게 들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를 받았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개 취급을 했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개 같은 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 욕 안 했어. 개 같은 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냥 내 딸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 고쳐서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가라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올해는 믿음이 커서 크게 간증자가 될지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저녁 때까지 붙들고 있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승리합니다. 가정도 승리합니다. 자녀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지어다. 주님을 붙잡는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가면 K 미술관이 있는데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밑에 제목이 소망입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이 지구본 있잖아요. 큰 지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젊은 여인이 이렇게 앞에 수건을 가리고 그 지구본 위에 앉아서 비파 있습니다. 비파가 7줄인데 6줄은 다 떨어져 있고 한 줄을 붙들고 비파를 켜고 있어요. 그 한 줄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서 다 떨어져도 한 줄인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줄이 다 끊어져도 한 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술라미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 왜? 소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랑 대신 예수는 우리가 믿는 참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따라합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하세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을 믿사오며 태어남과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재림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또 뭘 믿습니까? 죄사함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기만 하지 말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사함, 구원, 천국, 교통, 재림 등 수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믿는 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다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을 붙잡으면 내가 도리어 힘이 빠지죠.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잡으면 힘이 빠져가요. 그런데 신앙 고백, 믿는 도리인 예수를 붙잡으면 힘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힘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힘있게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하나님이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액자에 넣었어요.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 표같이 내가 번성케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 가보면 부적도 붙어 있고 또 어떤 가정에 보면 이 실에다가 하얀 실에다가 이 명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의문을 못 풀어. 오면은 그 전부 다 부적 붙인 거라든지 명태를 달아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귀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면 명태로 두드려 팰라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성경 구절을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합시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누가 믿습니까? 내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믿사오며 성령을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사오며 죄사함과 부활과 재림과 영원히 살 것을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거에 붙잡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 그럼 붙잡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인데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붙잡는 것이 뭐냐? 은혜의 보좌인 교회에 나오라 그랬어요.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붙잡는 곳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병 고침 받기를 바랍니다. 소원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잔병도 물러가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공감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영국의 종교개혁자 크레머 감독이 있습니다. 헨리 8세가 구교를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 다음에 구교를 신봉한 메리 왕이 왕으로 등극했어요. 메리는 엄청나게 신교를 핍박한 여왕입니다. 이 크레메 감독이 구교를 구교가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리 왕이 크레메 감독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서 많이 해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는 구교의 교리와 신교의 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해유책을 내놨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신교의 교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이렇다면 내가 사인을 한다. 그러면서 글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재판장에 갔을 때 검사가 그대는 구교로 돌아오겠다고 하였는가? 아니다. 나는 구교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이런 것에서 사인했다. 만약에 이것을 때문에 구교로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로 구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크레메 감독이 화형을 당해서, 화형은 불태워 죽인 거잖아요. 불태워 죽음을 당할 때에 불이 활활 타는데 크레메 감독이 뭐라고 하는지, 이 손가락으로 내가 구교의 해유책에 넘어갔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먼저 태워야 된다. 이러면서 손가락을 먼저 태우면서 화형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왔다 그랬어요. 대만은 신앙 고백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양심을 버리고 믿는 도리인 예수를 버림으로 배가 깨진 것처럼 믿음이 파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깨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배가 바다에서 완전히 바삭바삭 깨졌는데 다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때 귀신도 물러간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몇 싸우며 이렇게 강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국무총리 앞에서도,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당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불신자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며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믿는 도리인 예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지어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수표를 많이 은행에서 편리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수표를 은행에서 발급할 때 은행이 부도나면 수표 휴지 조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 그런데요 국채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지만 나라가 부도나면 국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보증 수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보증 수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북에서 탈북한, 제가 말했죠. 이북에서 3만 5천 명이 탈북을 했는데 공산주의 어려움 때문에 간증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어떤 여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가정이 지금 이북의 지하에 30만 명이 몰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의 아내가 보이부에 고발을 했어요. 자식도 있는데 아내가 보이부에 고발해서, 그래서 성경에 내 품에 있는 아내도 믿지 말아라. 나 여러분 안 믿습니다. 나 진짜예요. 나 오늘날까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 안 믿습니다.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대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내 목숨처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아내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보이부가요 얼마나 악랄한지 웍카발로 밟아버리고 벨로무 고물다가 얼마나 마요 창자가 터져나고 갈비뼈가 튀어나오니까 이제 못 살잖아. 그래서 총살시켜 죽었어요. 정말 제가요 왜 공산주의를 미워하는지 아시죠?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으면 다 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공산주의만큼은 안 됩니다.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요새 공산주의 책을 많이 봤는데 레닌 소련의 공산주의를 정착시킨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레닌주의라고 합니다.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소련의 정책 막스 레닌주의가 소련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 있습니다. 혁명 전략이 있는데 이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만드냐면요, 자기 힘이 부족하면 반대편을 회유합니다. 도와주겠다. 나를 좀 도와주라. 뭐 감언 이슬로 막 달콤한 말로 막 상대편에게 이렇게 협력하자, 우리 둘이 합해서 한번 잘해보자 이러면서 상대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딱 상대편이 이 공산주의하고 협력을 하면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의 인사를 숙청합니다. 이거 전략이에요, 전략. 숙청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또 숙청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신들의 측근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일당 독재로 공산주의를 세웁니다. 이런 수법으로 스탈린이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전략을 이용해서 스탈린이 3천만 명을 죽이고 소련의 공산주의를 세웠어요. 이 혁명 전략을 통해서 모택동이가 6천만 명을 죽이고 중국의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 무서운 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당도 좋고 야당도, 그러나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공산주의 가는 나라마다 다 교회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잘못된 주의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느 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시골 농부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이에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의사를 붙들고, 의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테니까 좀 아들 수술만 시켜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 안 받고 수술해 줍니까? 그냥 의사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사가 병원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너무나도 어머니가 애절하게 의사를 붙들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비를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비가 얼마냐고 해서 그 아들 치료비를 다 내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수술을 잘했는데 그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신사가요, 이 아이를요 중학교도 보내주고요, 고등학교도 보내주고요, 대학교 2학년까지 다 보내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어린아이가 이 신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중학교에서도 우등생, 고등학교도 우등생, 대학교에도 최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근데 2학년 1학기 딱 되니까
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다니니까 대학교 2학년인데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을 잘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이 어린아이 이 마음속에 이제 청년이 됐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아무리 수소문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회사에 퇴근을 하고 전철을 타려고 가는데 겨울이에요. 어떤 분이 말해요. 아주 남나한 분이 노숙인 발발발 떨면서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쉼터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모시고 갈까요? 그런데 얼굴을 딱 바꾸는 순간, 뒤집어놓은 순간 자기를 도와줬던 신사가 완전히 노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선생님 저 모르겠습니까? 선생님이 도와줘서 수술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했던 분입니다. 2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 했는데 여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다. 당신이 비슷한 사람을 받는가 보다. 그러면서 극구반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아니다. 계속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비슷한 같이 생겼으면 나 술이나 2병 사다 주라. 그래서 그분에게 술을 2병 사다 주고 무거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퇴근을 하고 가보니까 노인이 또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저를 도와준 선생님 맞죠? 아이고 아니다. 그래서 30세판 계속해서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하면은 미안할 것 싶어서 한 2달 동안을 만나지를 않아요. 2달 지난 후에 가니까 또 그 노숙인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더 힘이 없어 보여요. 선생님 맞죠? 틀림에 저의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나 국밥 한 그릇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국밥집으로 인도해서 국밥을 대접하고 술을 또 대접하니까 쭉 하고 맞다. 내가 당신을 도와준 사람 맞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도와줬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큰 사업을 경영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빚정리를 다 하고 직원들 월급 주니까 한 푼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아내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부도가 소식 났다는 소식을 딱 끝에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참 비장한 세상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은인을 찾았다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는 은인 생명의 은인을 찾았어요. 지금은 노숙인이지만 아버지 집 옆에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통하여 집 한 채 사고 시골로 내려가게 해서 의형제를 맺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매달 200만 원씩 보내서 그 아버지를 은혜를 갚은 거예요. 이런 좋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 지금이 얼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6명이 오리집에 가서 오리를 먹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6명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명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결제도 따로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젠가 그젠가 이 오리집에 어떤 분이 오리를 우리 집에 먹으러 와가지고 6명 이상 앉아있다고 고발을 했대요. 자기는 오리집에 가서 오리를 먹으면서.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야박하고 메마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의 보증수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할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이니까, 우리의 보증수표가 예수님이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가세요. 주님 붙잡고 가세요. 예수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갈지어다, 사업장으로 갈지어다, 자녀에게 갈지어다, 직장에 갈지어다 예수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돈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명예도 붙잡지 마세요. 오직 붙잡을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라미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말합니다.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물읍시다.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고향이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가 아니에요. 우리 태어난 곳은 하늘나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아버지 집, 어머니 집 하늘나라까지 가야 돼. 가다가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술라미 여인이 딱 신랑을 붙들고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갔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밑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다 두 손을 듭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을 내리지 말고 모두 드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일터에 가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 가도 붙잡아 주옵소서. 약할 때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 때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이 될 때 붙잡아 주소서. 성리할 때 붙잡아 주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